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는가?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천하셨는가? 그리고 하늘에 가셔서 어디에 계시는가? 이런 말씀들을 이 시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가서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어라. 한 가지 부탁하셨어요. 또 하나의 부탁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라는 선교를 부탁하셨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는 교육을 예수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선교와 교육, 이 두 가지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인데, 사도행전의 제자들을 보면 이 두 가지를 충실하게 했어요. 선교를 했고 교육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부탁을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탁을 우리는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예수님의 부탁 앞에 부끄럽습니다. 솔직하게. 예수님 앞에도 부끄럽고 사도행전의 제자들 앞에도 부끄럽고 우리 성도님 앞에도 부끄러워요. 내가 이 두 가지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을 충실하게 지키고 있는가라는 말씀 앞에 한없이 부끄러워요. 나름대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그것도 충분치 못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이 부끄러워요. 설교를 쓰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마태복음 28장 20절 끝에 보니까 한 가지 약속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 약속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깨닫지 못하든 깨닫든, 인식하지 못하든 인식하든 관계없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한 말씀만 우리가 온전히 믿어도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고 우리의 생활이 달라지고 우리의 믿음이 달라질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교인들이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인식하지 못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에 있어서 아주 더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칭의에 대해서는 다 믿죠.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신다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성화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주 더딥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 말씀도 하셨는데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이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기서도 예수님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명령이고 부탁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복음을 안 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영혼을 구원하려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니까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듣겠으며 듣지 못하면 어찌 믿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전해야 듣는 사람이 있고 들어야 믿는 사람이 있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누군가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은 또 약속인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경험이 잘 없으니까 이 말이 좀 생소한데 그러나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고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았다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사도들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보게 돼요. 새 방언을 말하여 그랬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자 방언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게 물렸는데 아무 해도 없었어요. 또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는 걸 우리가 봅니다. 사도행전 9장 34절에 보니까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야를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해요. 사도행전 9장 36절과 40절에 보니까 구제를 많이 하였던 도루가, 그 도루가가 죽었을 때 베드로가 도루가를 살립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창문에 걸터앉아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사도 바울이 살려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약속이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에게 다 이루어지는 걸 봐요. 물론 일반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선교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일으킨 기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좀 생소하지만, 그러나 제가 듣기는 지금도 병원이 없는 아프리카 오지나 선교지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소식을 저는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선교 현장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게 하고,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예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키신 것 같아요. 아무 선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이런 기적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고 영혼을 찾아가서 선교를 할 때 그들에게 예수님은 살아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선교도 안 하면서 독사에 물려보세요. 죽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말씀을 들고 로마로 갈 때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물렸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살려주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도 하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유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낼 거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였다. 며칠 동안요? 10일 동안.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이른비 성령이 이들에게 내린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참 마음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도 한번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여 성령을 내려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해보자라고 모여서 금식하고 그렇게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한번 모여서 이 제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한번 기도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느꼈던 경험이 뭐냐면 이런 마음들이 하나 둘씩 모여져서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간절함이 없으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이라도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8절에도 침례 요한이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물 침례는 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침례를 우리가 받으셔야 돼요. 몸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물침례가 아니라 마음이 식혀지는 성령의 침례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해요. 성령의 침례가.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성령의 침례를 받을 수가 있나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령의 필요를 간절히 느끼고 기도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령을 주실 거다. 성령의 필요를 간절히 느끼고 구하라. 예수님,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하오니 성령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보니까 성령의 필요를 절실히 느끼고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물질의 필요는 절실히 느끼는데 내가 건강해야지 건강의 필요는 절실하게 느끼는데 성령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성령의 필요는 얼마나 느낄까? 아주 보기가 드뭅니다. 돈의 필요는 절실하게 느끼고 건강의 필요는 절실하게 느껴서 좋다고 하면 다 찾아가서 치료를 받는데 성령의 필요를 절실히 느끼고 구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 봤습니까?
나는 성령이 있어야 돼. 성령이 없이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믿음으로 살 수 없다고 하는 절실함과 간절함을 느끼고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제 옛날 어렸을 때는 기도원에 가서 나무를 붙들고 성령을 달라고 매달렸어요.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12시가 되든 1시가 되든 나무 뿌리를 붙들고 아버지 나에게 성령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원이 안 돼요. 성령의 필요를 느끼질 않아요. 왜 그럴까? 왜 우리나라가 그 기독교가 들어와서 1970년도, 80년대는 그렇게 성령의 필요를 느끼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왜 지금은 아무도 성령의 필요를 느끼지 않을까? 살기가 편해서 그럴까? 배부르고 등 따셔서 그럴까? 제 자신부터가 간절함이 잘 없어요. 정말 우리가 성령의 필요를 간절하게 느끼고 내가 밥은 못 먹을지언정 성령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을 느끼고 기도한다면 뭔가 달라질 건데 그런 게 잘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제가 마음속에 떠오른 게 뭐냐면 왜 사람들이 지금 성령의 필요를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믿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믿음으로 살고 싶으면 성령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건데 적당히 대강 살아도 되니까 성령에 대한 절실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가요? 성령의 필요를 절실하게 느끼고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심령이 있습니까? 한번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가 뭐 참 부족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감사한 게 저는 어쨌든 안식일에 설교를 해야 되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말씀을 붙들고 나름대로 씨름을 합니다. 저는 그게 감사해요. 아마 그런 어떤 은혜가 나에게 없다면 나도 그냥 미지근하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죄된 인간인데 나는 어쨌든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월요일부터 다음 안식일에 무슨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까라고 생각하고 씨름하고 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은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느껴서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7절하고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때와 기와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하는 시간을 정해요. 몇 번 틀렸습니다. 근데 또 정해요.
제가 최근에 들어보니까 또 어떤 한 부류는 올 10월 달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게 또 시간을 정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잘못된 겁니다. 시간을 정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하는 날짜를 정하면 안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안 오실 것처럼 살아도 안 돼요. 두 부류의 극단에 빠져요. 어떤 사람들은 막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막 그렇게 극단적인 신앙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전혀 안 오실 것처럼 세상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 이 두 극단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신 말씀이 뭐냐면 깨어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그 주님을 내가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고 예비하고 있는 그 상태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에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오늘. 그날이 언제인지는 몰라도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오실 겁니다. 근데 그 그날에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가? 그날이 1년 후에 그날이 될지 6개월 후에 그날이 될지 5년 후에 그날이 될지 우리는 모르는데, 그날,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에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듯이 슬기로운 처녀는 예수님을 만나는데 미련한 처녀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두 운명으로 갈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예루살렘은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 이웃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유대는 좀 더 넓은 지역, 예를 들어서 뭐 김천시나, 사마리아는 좀 먼 지역,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근데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거나 내 안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신 경험이 있어야 증인이 되지. 그런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증인이 되겠어요? 뭔가 봐야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지.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어디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습니까? 어디에서? 감람산에서요. 감람산에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 산이 몇 가지 나오잖아요. 감람산, 또 변화산. 근데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도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24장 51절에도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사시다가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사도행전 1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 곁에 서서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도 제자들이 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본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도 볼자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여호와 증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대요. 언제 오셨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1914년에 오셨대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영으로 오시냐 그렇게 내가 물으니까 또 변명을 하더라고요. 말씀과 맞지가 않습니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여 이제 하늘에 들어가시는데 시대서망 833페이지에 보니까 천사들이 시편 24편을 서로 이렇게 말씀을 화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시편 24편 7절부터 보니까 예수님을 수행하는 천사들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쩌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느니라. 다른 천사들이 또 화답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또 다른 천사들이 또 이제 대답합니다.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쩌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또 다른 천사들이 화답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또 다른 천사들이 또 대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늘로 들어가실 때 천사들이 서로 이렇게 한 천사가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렇게 찬미를 부르면 또 다른 천사들이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라고 시편 24편에 그렇게 서로 화답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돼요. 시대서망 834페이지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가 다 이루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공의가 충족되었다. 공의가 충족되었다. 그러자 천사들이 아멘 하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한다고 시대서망 834페이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요. 계시록 4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이 나옵니다. 24 생물이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무지개가 있고. 근데 제가 하늘에 가보지 않아서 하나님의 보좌를 자세히 설명하지는 못하겠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말씀이 여러 번 있는데 제가 몇 말씀만 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6장 19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8장 1절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 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히브리서 12장 1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서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22절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이렇게 여러 곳에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아마 우리가 하늘에 가면 그 하나님의 보좌와 또 예수님이 계신 곳, 또 천사들이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보게 될 겁니다. 그 하늘 본향에 다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초기 문집 257페이지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제 생각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 성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늘에 가셔서 성소에서 봉사하시고 지금은 지성소에서 봉사하시고 지성소 봉사가 끝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무엇을 하였는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52절과 53절에는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부탁하신 그 부탁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 부탁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이 부탁, 복음을 전하라, 진리를 가르치라,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라. 이 세 가지 부탁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부탁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약속과 부탁이 제자들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